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라. 그런 제목입니다.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라. 오늘 이 본문에는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8가지입니다. 인간의 모습 8가지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만한 자, 마음에 괴사한 자, 입을 크게 벌리는 자, 악인, 스스로 아는 자는 자, 재물 있는 자, 교만한 자, 소망 없는 자 그랬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 쭉 다 비춰지고 있는데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책인데 신학은 인간학이다. 신학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참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성경적인 부자가 되려면 그 첫 번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자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돌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가 됐다 그래요. 이게 인간이 바뀌어야 되고 또 나무도 바뀌는데 또 보니까 인간은 무서운 짐승이다 그래요. 무서운 짐승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데가 시편입니다. 그리고 잠언이에요. 무서운 짐승. 잠언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훈계와 책망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훈계와 책망과 징계, 이 징계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다, 인간이. 그렇게 말했죠. 시편에는 보니까 인간이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무서운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징계를 받아야 참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추앤니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뭘까? 위험한 폭발물이다. 위험한 폭발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폭파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불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위험한 폭발물이다 그랬고 캘빈은 그렇게 말했죠. 완전 타락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완전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인간이 물질을 만나게 되면 훨씬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짐승 같은데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 그러면 참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말씀의 징계를 받는 자입니다. 말씀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오늘 이 새벽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새겨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돌감람나무하고 감람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감람나무의 차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죠? 흐르는 진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진짜 참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진짜 귀한 자다. 말씀이 있어야 그 백성이 망하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의 징계를 받고 말씀의 조명을 받고 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또 새롭게 어긋난 것을 조율하고 이런 인간, 이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자,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을 믿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의 입술의 열매로 복자, 녹자 그랬습니다. 복록이 뭘까? 복된 행위. 이 복된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 자, 이 복된 행위를 통해서 받게 되는 보상인데 이 복된 행위가 뭘까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입술의 열매. 결국은 살고 죽는 문제, 가난하고 부한 문제, 질병이 걸리고 건강한 문제. 자, 이게 뭐다? 다 입술이다. 그래서 그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입술의 열매로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다는 보상. 말한 대로 복자, 녹자, 결국은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참 믿음의 부자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 언어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나중에 이제 잠언 18장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과 입술의 관계와 이 입술 때문에 질병이 치료되는 얘기 나옵니다.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어때요? 좋은 약, 치료약이고 보약이고 이게 어때요? 엄청난 에너지라는 거죠. 그것이 말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네 번째는 뭘까?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말씀에 부지런한 자입니다. 말씀에 부지런한 자,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면은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요. 또 나와요. 성실 근면의 얘기가. 자, 말씀 앞에 부지런하라. 영적으로 근면 성실해라.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감사 찬송하는 생활 제대로 하고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4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성은 없느니라. 말씀에 부지런한 자가 결국은 풍족함을 얻고 형통을 얻게 된다. 형통이나 풍족이나 행복이나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면 성실의 위력이라는 것이 언제 나타날까?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막 두각을 나타내는 거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처음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누구예요? 기술이 좋은 사람, 학력이 있는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사실은 계속 쌓이는데 성실하고 근면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술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학력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뒤에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근면하고 성실한 거죠. 영적으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말씀 앞에 부지런한 자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축복과 저주를 아는 지혜자예요. 축복이 뭘까? 저주가 뭘까? 이걸 아는 지혜자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생명나무 같이 정말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저주를 받을 자가 누굴까?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저주를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자신을 의지해요. 자신을 의지하는 자. 그 다음 또 하나, 주변에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방백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굴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재물. 돈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모두 다 저주받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여러분, 물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힘 있는 주변의 사람들, 방백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자,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영생과 구원과 재물을 바꾸지 말아라. 재물은 도구다. 자신을 위해서 이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재물을 쌓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하나? 이거 잘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죠. 징계받아 말씀 앞에 좀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성찰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좋은 인간이 됩니까? 성찰.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교본이 없는데 그냥 막 유튜브에 나오는 대로 막 이것저것 읽고 보고 막 그런다고 결코 좋은 인간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 결국은 말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복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 말씀에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아는 지혜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자가 된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거니와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부자, 그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영혼 구원에 쓰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6장입니다. 446장.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꼭 주옵소서.
이제는 참 지혜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에도 성전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또 천상의복교에 힘쓴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